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시편 107편 17에서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이 말을 보면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그 뜻을 바로 알아차려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말은 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 거역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화될 때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축복을 몰고 오나 거역은 징계를 몰고 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을 그의 귀에, 그 마음에 쏙 들어 박히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 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첫째 이 말씀은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신다.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신다.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이유가 바로 지존자의 뜻을 버림으로 주시는 보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말은 사망이 그 가정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7절 이하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아비엘리 제사장이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입니다. 그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쇠살 갈고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다 이거 하나님 전에 바치기도 전에 저들의 욕심대로 맛있는 부분들을 다 건너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덜 예물에 비하여 먼저 제 뜻대로 써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제가 제 뜻대로 쓰고 그래서 나머지를 갖다 드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해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으니 이들의 죄는 결국 사망의 그늘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라도 빼앗기고 자식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다윗의 죄는 다윗의 가정에 사단의 칼을 초청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감람산 동편길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순종은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절은 이 주신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부자유하게 될 것이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는 저들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사망의 그물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뽑아버리도록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실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인생에게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위해서 니네로 가야 하는 발걸음을 그때의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향하여 배를 탔습니다. 이러한 요나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의 목을 부러뜨리듯이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얼마나 회개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후에야 니네의 앞바다에 토에 내어졌습니다. 요나는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게서 피곤할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의 목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고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는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죄악과 멸망 중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치시는 방법을 시도하십니다. 이때 엘리의 아들들처럼 마음이 강박하면 아니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식 하나라도 그 말을 정말 조심하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고치는 방법. 첫째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신다고 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고치는 도다. 위태로운 지경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 이때 보내시는 말씀은 저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인하여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세요. 나단 선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때에 나단 선지가 왕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드럽게 찾아가서 조아리며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나단 선지가 직접 왕 앞에 가서 네가 바로 이 짓을 했지 않느냐, 이 범죄를 했지 않느냐, 너에게 가장 충성 우리야를 너는 극한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지 않느냐.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는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를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그만 다윗은 꼬꾸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을 알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으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눈으로 본 듯이 지적하여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다윗의 가정에 사탄의 칼이 떠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사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이 죄를 씻어 달라고 베개 모세이가 눈물에 젖도록 얼마나 회개하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나 그 가정에 사탄의 유혹은 떠나지를 않았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사울왕의 범죄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내졌을 때 여러분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 위해 급급했던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여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죄를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과 군사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다고 거짓말을 둘러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아니하고 순종할 줄을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러지져 고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줄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부르짖음에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얽으면 줄을 끊어주신다. 그 다음에 나를 막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이 논문, 왜 하필 문 중에 논문을 말합니까? 여러분, 불이 나도 문들은 다 타버려도 놋에 쌓인 나무 문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불에 타지를 아니합니다. 놋은 불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나에게 막는, 나를 얽으면은 내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리라, 부수시리라, 떨쳐버리시리라. 그래서 부르짖어 고치게 하신다. 오늘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이 말씀 속에는 지존자의 뜻을 순종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멸시하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우리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그 중한 범죄 속에서도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우설초로 씻어서 죄를 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지은 죄가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것, 괴로운 일, 하나님이여 내 앞에 이 죄를 씻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치신 방법은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참, 오늘 오지승 목사에게 전화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밥을 맛있게 잘 먹고 기운이 차려서 그렇게 힘을 얻고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감사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영광이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지승 목사 사모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병을 앓고는 많은 환자들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다윗처럼,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영이 어두워서 범죄에 빠진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베개 모서리가 눈물에 젖어 썩도록 그는 기도하여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쇠빗장을,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얽은 줄을 끊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시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를 주시되 당신의 말씀 앞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비록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중죄를 저질질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내 논문을 12장 얽은 줄을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공과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마다 깨달고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논문을 깨치시며 세빗장을 꺾어주시고 공고와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며 죽을 병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 종들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